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성탄절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저녁 속회 모임에, 속회 영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추운 겨울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온 나라 온 세상을 짓눌러서 어둠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는 젊은이들, 노인들 많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 세상 사람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성탄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날의 삶을 살며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12장 성탄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오는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여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을 주제로 성탄절 곧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구간 같은 마음 속에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임마누엘의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과 권세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왕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교회 전통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각자 자기의 나라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소식에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혼란이 왔던 거죠. 또 공포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에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헤롯 같은 경우에 자기 아닌 다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니 이게 얼마나 백성들을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일이요. 또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나 왕족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의 원천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어린아이들을 유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당시에 헤롯 왕이 정말 긴장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구나, 그리고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는 이 소식에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이러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 별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천문을 읽는다 그러죠. 별점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별을 보는데 이상한 별이 떴는데 이거는 이상한 별이라는 것은 평범한 별이 아니라 뭔가를 암시하고 계시하는 별이라 생각을 했던 세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저거는 왕이 나셨다는 뜻이다. 위대한 왕이 나신 뜻이다 하고서 아마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먼 길을 그 왕이 나신 곳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어요.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별은 밤에 있잖아요. 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마 쉬고 밤에는 별을 보고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밤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길이죠. 그러나 저들은 이 왕을 찾아뵙고 경배하려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에 대한 것들을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오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들은 오직 별만 보고 왔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을 경배하고 왕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이 동방사 박사들의 그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존재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게 인간의 백성된 도리죠. 그런 면에서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잖아요. 동방의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와서 경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 별을 통해 특별함을 읽어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왕은 온 세상의 왕도 되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신 그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그분이 나실지도 얘기가 돼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다 고을에 속하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는 본래 베들레헴 지역은요, 다윗의 가문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서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거기 살고 있죠. 유다 자손 보아스가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과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오벳이라고 하는 새 아기를 낳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대대로 그 마을은 다윗의 가문들이 살아오던 마을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에브라닷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 속하여 있는 마을 이름인데,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인데,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한 다스리는 자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닷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나올 거라는 거 예언이 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미가는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750, 6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먼 세대죠.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시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너무 긴 시간 기다리다가 그만 잊어버릴 거예요. 다 망각하고 있었어요. 주목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은 그들이 듣고 있었지만은 잊어버린 거죠. 세대가 오래 가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옮겨 적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게 됐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됐냐. 그랬을 때에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8km 정도 거리가 된다니까 20리길이죠. 그거요 걷다 보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먼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나심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이 소동 때문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그의 오신 자리는 정말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 3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신 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인 게 분명한데 왜 작지 않은 고을이라 하느냐 하면 거기서 왕 되실 분이 나시기 때문에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대도시인 왕궁이 있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 저 시골에 있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나신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별 주목받지도 못할 그런 곳이고, 또 사람들이 그런 데서는 무슨 뭐 위대한 분이 태어나겠어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마을을 예언자가 말했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시는 마을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사실
유대 땅에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뭐 거기가 대단히 무슨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다윗의 본가가 있었던 땅, 다윗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자라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이 대를 이어 살아오던 그런 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결코 작거나 무시당할 땅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기념관도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보면은 주목받는 땅이 되는 거죠. 인물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것이고요. 정말 누가복음의 증거를 보면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런 마구간 그런 데로 오셨잖아요. 그게 첫 발자국을 떼는 자리가 그런 것이죠. 물론 첫 발자국을 베들레헴 한 마구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낮은 사람,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도 못 받을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 보면은 결코 왕족이라 해서 왕가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당시의 왕가는 헤롯가인데요. 그는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외국인과의 혼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혼탁한 결혼 문화 속에서 나온 사람인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가문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가문의 본처가 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는 걸 보면은 참 역사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아파하고 가난 속에 신음하고 또 불안과 또 억눌림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 속에 오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함께 살고 또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거기서 사시다가 또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산다. 왕으로 오신 분이 거지같이 살고 왕으로 온 사람이 가난뱅이처럼 살고 왕으로 오신 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처럼 살고 이게 여러분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시어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경배.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셔야 되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존중하신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경배를 받아야 돼요. 경배라고 하면요,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갖는 게 좋아요. 아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넓적 엎드려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광경이 바로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해도 되고요. 몸으로는 그렇게 굽히고 굽힐 수 있는 걸 다 굽혀서 엎드리는 걸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손으로는 가지고 온 예물을 앞으로 밀어내어 이렇게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동방 박사는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동방 박사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를 일부러 받으시려고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배하는 태도여야 돼요. 예수님은 경배받으러 오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러 오셨다고 표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은 경배하는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오래전부터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이 그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 그분께 나아가 경배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속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경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인도함을 얻는 귀한 자세를 갖는 성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